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날 찬송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날 찬송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분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영광과 높임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산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이 시간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든 영광과 높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강으로 메마른 이 땅에 며칠 동안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사고도 사건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받으며 살아감을 알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를 주신 후에 햇빛을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방방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자연재해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 아버지 계속되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후하여 교회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전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와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성도여 주 찬송 부르세 정겨울로 기사 염려케 권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이 바치요 주시를 뿌리네 전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사카인이 자라서 열매를 꽤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히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꼭 씻고 얻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굴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쏘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부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물은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베가 8시에 있잖아요. 6시 반 경에 됐을 때 막 얼마나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지 그 빗소리를 듣고 제가 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오늘 예배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떡하나. 그런데 한 30분 그냥 쏟아지다가 7시 조금 지나니까 아주 그냥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 딱 그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잠깐 봐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 2부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니까 막 해가 나고 막 하늘이 맑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되어가는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 때 정말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럼 구원의 이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의 감사로 시작돼서 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달, 특정한 어떤 날만, 즉 이 감사절 때, 이 절기 때만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특별히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이 특별히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1년 중에 한 달만 감사하고 1년 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인 그 감사절만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뭡니까?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 가령 저 나라나 교회가 정해놓고 오늘은 특별히 뭐 산소 마시는 날이다 이렇게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저 매일매일 받는 공기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칼럼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림과 시를 아주 좋아하는 린다라는 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사로서의 아주 자질을 갖추고 있던 그러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학부모들에게도 아주 참 칭찬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28살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뇌종양이라는 이런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린다 교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다 그냥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망이 없습니다. 만약 수술을 한다고 해도 2%밖에 살 확률이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린다 교사는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내가 7개월 후에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놓고 6개월 동안을 자기가 좋아하던 시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또 시를 쓰고 그러면서 아주 6개월 동안 행복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수술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 린다 교사는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유언을 그렇게 유언장에 씁니다. 나의 모든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수술실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녀의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 그 자신에 있던 모든 장기는 그 유언대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그녀의 눈은 안구은행을 거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어떤 청년에게 이 광명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 준 이 안구은행과 이 린다라는 이 교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안구은행에 이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편지는 안구은행이 지금까지 받은 고작 2번째 감사의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구은행에서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안구를 전달해 주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3만 명에 2이면은 몇 %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10중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중8구라는 이 말은 열에 8 내지 9, 10%, 20%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로 이 10중8구라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예외 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될 때 이 10중8구라는 그러한 이 말을 하죠. 오늘날 감사하는 것이 희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란 이상하게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쉽기도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감사의 제목과 행복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 성경 번역에는 거의 그 쓰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을 함께 쓰죠.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아까도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그 찬양 우리가 아까 하셨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후렴에서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아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그 독창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는데 거기서 그 아주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소리가 아주 제 마음에 확 와서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맙습니다 할 때는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주 너무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할 때 고맙습니다 할 때 고자에다가 좀 이렇게 힘을 줍니다만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어원은요 고만 플러스 둡시오라는 이 합성어가 이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행위는 돌아보면은 그래요. 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만족하여 고만 둡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충분합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죠. 이제는 넘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말 이제 내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이게 아주 참 제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두 바구니를 주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두 바구니에 한 바구니는 세상에 내려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거기다 담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아와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찾는데 금방 바구니에 꽉 차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보니까 너무너무 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텅 비어 있더라는, 계속해서 그 바구니가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한 해를 돌아보며 중심으로 고만 둡시오. 정말 이런 외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고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고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촌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셔서 문둥병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고침받는 그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절규예요, 절규. 이것은 외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절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외침에 그 문둥병자가 거기에 그 소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를 받은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문둥병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멸시하고 자기 옆으로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런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그 문둥병자들은 금방 이해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부류가 누구냐?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고침받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능히 문둥병일지라도 고칠 수 있다는 믿는 자가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감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0중 8구는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아주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감사해야 될 유대인이요, 거기서 더 감사해야 될 문둥병을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감사드리는 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드렸습니다. 그럼 감사가 누구의 것인가? 감사는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은혜를 받고도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자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옛날 성경에는 살해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살해라는 말은요,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그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의 뿌리를 받고 행함을,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명의 유대인들은 그들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아마 이건 아마 안 될 거야, 그랬으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을 거예요.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은 나는 낫는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낫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허점은, 그 문제는 믿으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까? 예,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의 첫 발을 디뎠던 성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만,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이거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랑, 도저히 인간적인 이 눈으로 볼 때 감사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랑은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정말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바로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 합중국을 왜 이렇게 축복을 해줬을까? 미국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받았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잘해서, 정치가들이 잘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미국의 시작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수십일 동안 그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열악한 가운데서 미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 기도를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우리가 통곡하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에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가 시작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반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문둥병자가 가장 저주 속에 죽어야만 하는 문둥병에서 해방되어진 이 사실이
비록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자기 몸을 던져드릴 만큼 감사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요,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게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절대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문둥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과 영벌의 병에 걸려 있었었는데 그 병을 해결받은 거예요. 성도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19은 그 당연한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중 8구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중 8구의 의미는 거의 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다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부모들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 문둥병자의 생각은 그거예요. 빨리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거잖아요. 10명이 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냥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감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의 나음을 입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중에서도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한 사람도 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원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자기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왜 욕을 하겠습니까? 왜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맞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정작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은 문둥병자는 10명 중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칭찬을 들을 감사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은 한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읽었죠.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먼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야, 내가 문둥병에 나음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자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다, 이것보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큰 소리로. 그럼 영광을 돌리는 어떤 영광일까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소리로?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하는 참 그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때도 계속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소곤소곤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는 음치라. 상관없습니다. 그 목소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 보면은 참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아요. 야, 저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찬양대가 없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을 가히 들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치라도 하나님께 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감사제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했습니까?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칭찬 들은 문둥병자의 감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몸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목소리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깨끗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건강을 얻은 그 유일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돈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유일한 몸뚱이 하나다. 이것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봐도 너무나 멋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건강한 육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정말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는 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바친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목, 그 손길 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밭에 눈보라 가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거사시 사철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 감사드리세. 저성과 들이 돌아가며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로, 저 공중 마른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시느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로 더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는 꽃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로 더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진정한 감사함을 깨닫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항상 믿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기성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게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아시오니 아버지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철희 장로님, 오늘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여,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고침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돌봐주시옵시고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